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찬송가 96장 부르시면서 2월 17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깊게 알아가며 주님과 친밀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녁에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이 찬양 집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노래하며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영화에서 처음 5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처음 5분의 시간을 보면 이 영화가 재미있는지 볼만한 내용인지가 파악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첫 5분이 영화의 흥행을 판가름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영화의 전환입니다.
영화가 생각지 못한 기발한 방식으로 전환이 되면 이 영화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하면서 사람들이 영화를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만드는 장면이죠. 마태복음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바로 오늘 말씀이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을 나누는 전환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표적들을 보이시면서 사역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잘못된 전통과 관습으로부터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표적을 보이시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로서 구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인 헐몬산 아래에 위치한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공생애의 후반전을 시작하고 계신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가장 먼 곳에서부터 십자가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다양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인물들은 모두 말세에 나타날 선지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와는 거리가 먼 인물들이죠.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들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이런 인식은 바리새인보다는 낫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 또한 정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올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지 못한다면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물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자이시지만 구원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필요를 해결해주고 어려움을 채워주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복신앙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그에 따라오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식은 다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선지자를 지칭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종말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서 마태는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이 맞기는 하지만 다윗의 아들로 균형하면 이스라엘을 대적으로부터 지켜내시는 민족적 메시아, 이스라엘만을 위한 왕으로 한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민족적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피조세계 전체를 구원하셔서 우주의 새 질서와 새 창조를 가져오실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는 민족적 한계가 뚜렷한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같은 것을 보았고 같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각기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 사람들은 자기 눈과 귀에 들어오는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예수님을 판단한 것이죠. 우리는 결코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선호하는 것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오직 말씀을 통해 알고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나만을 위한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내가 만든 틀에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기복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구원자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심판주로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절대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구원자 예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친구로 보기 이전에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 친근한 친구처럼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서 사신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편하게 생각하다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왕좌에 예수님이 아닌 내가 앉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먼저 온 세계와 피조세계 전체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을 먼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진실로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이 없으면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게 됩니다. 나의 판단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 안에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나의 소유를 안전하게 지켜줄 뿐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지켜줄 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심판자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이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이 고백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게 하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한 부자의 비유를 보면 소출이 너무 많아서 어디에 보관할지 고민하는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 부자는 재산이 너무 많아서 고민합니다. 고심 끝에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최고로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더 이상 고민할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한 가지 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세상적으로 모든 조건을 풍족하게 갖추었는데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는 온전한 믿음 안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부유하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세상적으로 부유하길 원하시나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에 대해 부유한 분들임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논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으로 인하여 세상의 조건들이 조금은 없을지라도 나에게 건강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있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심판해서 십자가의 공로로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이번 주 중에 가족과 함께 저녁에 식사하면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계속 큐티인으로 말씀 묵상하다 보면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식사 중에 자연스럽게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곤란한 질문이 마지막에 저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마쳤으면 곤란하지 않았을 텐데 이야기가 더 이어졌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 그런데 믿고 기도했는데 안 주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갑자기 밥 먹다가 닥쳐온 곤란한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응답의 결과가 어느 쪽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응답도 하나님 안에 자유를 누리며 기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원하는 것만 받아야 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족하며 만족할 줄 아는 믿음입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도로 우리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고,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모두 다 다르고 하나님의 뜻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과 매일 말씀으로 동행하는 것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이제 공생의 후반전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려 하느냐? 우리는 다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실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비교하며 움츠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자유를 누리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예수님을 매일매일 더 깊이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굳건한 반석에 설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